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내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복음 누리면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모르죠.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뭐가 없냐? 기다림이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작이요, 하나님 계획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다른 거 도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미쳤었나 봐요.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보면 경인 고속도로가 있어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부평에. 중학교 때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고가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 고속도로를 한번 무단횡단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반은 건너갔어요. 근데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거기 건너가면 이제 여러분 못 만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때 무모해요, 이게. 뭔가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영웅심리. 뭐에 꽂히고 뭐에 잡혀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 생각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게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그래서요, 무리하지 마시고 진짜요, 오버페이스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첫날 헬스장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무리한 거예요. 우리는요, 꾸준히 쭉 가는 겁니다. 어쩔 땐 뜨겁다가 하루 종일 계속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요,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래서 뭐가 제일 안 될까요? 우리는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달리시는 분 보면 이렇게 이 피스메이커라고 있습니다. 풍선을 이게 몸에 들고 이게 풍선이 떠 있어요. 그럼 이분 따라가면 몇 초대, 몇 초대 그렇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뛰는 거예요. 한 주간 저희가 같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한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까?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함께 같이 우리가 포럼을 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매주 믿음 고백하시는 겁니다. 매일 믿음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때 말씀 못 붙잡고 놓치는 분 계셔도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그 포럼의 내용들 속에서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입니다. 완주하시는 겁니다. 이 일 놓고 우리는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요, 보통 3년 6개월 하셨다고 그래요. 그 3년 6개월이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군생활 시간이 3년 6개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6개월이었을까요? 예전엔 복무 기간이 길었죠. 근데 이 3년 6개월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3660시간입니다. 이 3660시간인데요. 제자들과 3년 6개월 합숙을 하신 거예요. 합숙 기간입니다.
24시 계속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던 합숙처럼 3660시간을 우리가 매주 1시간씩 해서 환산해 보면 우리는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588년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이 1시간 가지고 바뀔까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함께가 바로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갖고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 붙잡고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을 우리는요 레마라고 합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로고스는요 기록된 말씀, 캐리그마는요 지금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그리고 레마는요 지금 내 마음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영혼,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강단에서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겠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레마입니다.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걸 우리는 언약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창조의 빛으로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입니다. 흙을 빚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겁니다. 생령,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화분에다 물을 주세요. 얘는 물을 먹어야 살아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안 먹으면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간 속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걸 보고 근본 언약 상실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잃어버립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오늘 근본이란 말씀을 써볼게요. 근본 불신앙 상태입니다. 원래 안 믿은 거예요. 아담도 안 믿은 겁니다. 하와 핑계는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을 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습니다. 이걸 보고 동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서, 흐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합니다. 먹는 날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흔든 상태입니다. 먹는 날.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린 거예요. 혼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사단이요, 네가 고르래요. 그래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본 불순종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봐버렸어요. 전에는요,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계속 보여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남편 쳐다봐요. 날마다 아내 쳐다보고 날마다 자식 쳐다봐요. 날마다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시선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앞에서 은혜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내가 시선 처리를 집중하려고. 죄송하지만 맨 뒤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요. 초기 한국교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강대상을 중심으로 여기가 의자가 4분단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싹 커튼을 가렸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어떻게 해요? 눈길 주지 말라고. 앞에만 쳐다보라고. 근데 우리는요, 눈 돌아가죠. 귀는요, 딴 데 들리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상태입니까? 공허하니까요,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근본이요, 불신자가 됩니다. 근본 불신자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요, 벌거벗은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안은 사라지고 육안만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거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 지식 아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희생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불신앙합니다. 반복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누가요? 목사가. 누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할 텐데 들어보세요. 예배하고 나서 점치러 가요. 누가요? 교인들이. 예배하고 나서 제사 지냅니다. 예배하고 나서 나중엔 고사 지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뭐가 이단입니까? 예배하고 실컷 예배하고 나중엔 무당 찾아가고 실컷 예배하고 나중엔 고사 지내고 그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자꾸 분열시켜요.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눈을요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영안이 가렸습니다. 흑암 상태 빠져 있잖아요. 출종교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나오세요. 이 대지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거든요. 출종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운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이름 바꿔요. 시험 안 된다고요. 공무원 시험 안 된다고요. 이름 바꿉니다. 이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네 팔자가 세서 그렇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바꿨는데도 안 돼.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속입니다. 만약에 이름 바꿔서 됐다. 그때부터는 또 계속 잡혀서 평생 끌려가는 겁니다.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있는 인생 아닙니다. 출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말씀 흐름입니다. 오늘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이전의 상태가 있거든요. 내가 복음 누리기 이전의 상태. 아니 또 내 안에 있어요. 혹시 장아찌 좋아하십니까? 장아찌 어떻게 만듭니까? 간장 푹 담가서 계속 끓여요. 그걸 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어 있어요. 그게 찌들어 배어 있는 겁니다. 그 장아찌를 좀 너무 간이 세다고 해서 나중에 좀 하려면 어떡합니까? 다시 물 넣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그 찌든 거 또 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찌들어 있어요. 나는 어떤 장아찌입니까? 복음 장아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장아찌 되시기 바랍니다. 삶아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속에 푹 담궈서요. 팔팔 끓여야 돼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장아찌 만들었어요. 푹푹 삶았어요. 나중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이제 안 도망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만 말해. 복음 장아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이 쓰신 그 글에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어요.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중독자 있습니까? 예수 중독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독자. 말만 하면 예수. 기도만 하면 예수. 생각만 하면 예수.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포럼하면서 자기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누구야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나이트클럽이라도 갔다 와. 우리 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라도 갔다 와. 나이트클럽엔 남자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는 강남에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 교회를 많이 가요. 그래서 성가대를 서요. 성가대를 쓰면 시집을 간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성가대 쓰려고 남자 형제들 자매들이요. 성가대 쓰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누구는 나이트클럽 가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이번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 속에 임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 속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약속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가 애타서 한 말인데 너를 우습게 한 말이 아니고 걱정해서 한 말인 것 같다. 단둘이 있을 때 그랬대요. 그럼 다행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상처받아요. 그냥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 그럼 말한 사람이 말 들은 사람이 누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 모르잖아요. 말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나중에 뭐 한 겁니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이면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그것 따지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 수준 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인생 가운데 부딪혀진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말씀 안 붙잡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말씀 안 붙잡고 있는 그 증거로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 같은 생각.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 1시간 드리신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까? 그냥 와 계신 겁니다.
588년 걸리세요. 어떻게 588년 훈련 받으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린 지금 100년 훈련 받는데 다 못 받아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토일 세 가지 뜰 허락하십니다. 모여서요,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따라오는 게 기도 흐름이에요. 그런데 기도 흐름은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랬어요. 구다사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주세요라고 안 합니다. 주세요라고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교양 있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듣겠습니까? 주세요 기도를 듣겠어요? 주시면 기도를 듣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 아니거든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 제목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전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만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의식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를 왜 구합니까? 주시는데요. 1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종교 체질로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흐름 아닙니까?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열심도 결국 누굽니까? 결국 납니다. 나 중심. 그래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실 때요, 속지 마세요. 누가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듣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전에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 문제만 본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과 우리 영적 수준의 상태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불신자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근데 혈기가 기세 등등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청년이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어디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나의 다메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전도는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왜 할까요?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목사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이 제일 상급이 크다.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거 입고 제일 좋은 모자 쓰고 있고. 들어보셨죠?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변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시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일요일날 한번 와서 왔다 가. 밥도 줘. 밥도 먹고 가.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요, 제자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제자 될 사람을 제자 된 사람에게 붙인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제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하신 분들, 그리고 지역 보고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수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수 보고만 하면 되지 무슨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만 합니까?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민족이 와 있어요. 그것도요, 엄청 많이요. 여수가요, 다민족들이 오는 지역 중에 손꼽힙니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요, 정말요, 누립니까? 아니면 눌립니까? 내가 누리면 누리는 상태가 전달될 것이고, 내가 눌리면 눌리는 상태가 전달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요, 588년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누리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다메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역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줬습니다. 전 여수가 어떻게 보이냐? 네피림이에요. 어떤 네피림입니까? 기독교 네피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3대, 4대. 그런데 개인의 영적 상태는 변화는 없고 누림은 없습니다.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남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많습니다. 여수에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돌아요. 돕니다. 제주도도요, 교회 성도들이 돌아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게 현장의 흐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현장의 흐름, 문제, 사건 있습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목사가요, 문제, 사건 속에서 나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우리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 문제 있으시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요, 가장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나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내가 가정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나는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연, 가족이죠. 지연,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학연. 모든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전화번호 뒤져서 다 찾아요. 우리는요, 혈연, 지연, 학연, 인맥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최고의 약속이 나한테 안 믿어지니까 오늘도 혈연, 지연, 학연, 인맥 계속 찾고 있어요. 제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분 그런 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주 도지사가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 만났는데 도움을 못 받아. 내가 아는 거죠. 여러분, 여수시장 안다고 여수시장이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살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선교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럼 나의 지역에, 나의 가정생활,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요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한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나라. 그래서 지금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요셉은 애굽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의 흐름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들을 계속 바꿔가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게 바로 선교까지입니다. 말씀에서 선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라고 참소망교회를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섯 흐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운동 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를 우리는 다섯 흐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번 한 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 너 하나님 안 믿잖아. 송기창 목사야, 너 하나님 안 믿잖아. 너 누구누구 의지하잖아. 너 누구누구한테 기대고 싶잖아. 너 무엇 바라잖아. 네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요 24 하는 겁니다. 무엇에 24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24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는 뭘까요? 오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핸드폰 속에 여러분 다 있죠? 올인되어 있어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제 핸드폰 속에는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없다고 합니까? 핸드폰 속에는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왜 다 없다고 합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올인. 그래서 이것을 놓고 뭐라는 겁니까? 금토일. 금요일 예배 마치고 청년들하고 1시간 정도 포럼했어요. 따로 3층에서요.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뜰. 내 안에 불신자, 불치병,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처.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 한화라는 팀이 있는데요. 맨날 꼴찌했어요. 뭐 10등, 뭐 9등, 9등, 8등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금 2등 했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매년 꼴찌였는데 이제 좀 되니까 나중에 뭐가 경기 지잖아요. 야, 감독 바꿔라. 야, 누구 바꿔라. 누구 바꿔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식을 몰라.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처. 맨날 꼴찌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상처. 여러분, 돈 없던 분이 갑자기 돈이 생기잖아요. 돈을 막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상처. 상처입니다. 금토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5가지 흐름을 통해서 뭘 하기로 하시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인이에요. 자꾸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5가지 흐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화내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화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놓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세상 노예되고 사단의 종된 상태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고 애굽은 영적으로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만 안 되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요. 상처로요. 그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써 몇 대가 지났는데도 애굽 체질.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는 거예요. 애굽에는 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으니까 우리 장인들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밸런스 게임이요. 짜장면 짬뽕 왜 안 하세요? 짜장면 짬뽕. 예, 이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짜장면 짬뽕 중에 뭐 드실 겁니까? 예,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요? 애굽 하나님. 애굽 하나님, 애굽 잡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예배는 드려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걸 보고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 걸쳐 있어요.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양다리. 양다리.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려면 나이트클럽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다 나 중심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중심 아닙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 찾아보실까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의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 큰 군사력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게 신명기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흑암 재앙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요. 이것을 이스라엘 앞으로 장차 세워질 왕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 일어날 것 아시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을 줄 아시고 사단이 유혹할 것 아시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내 마음에 임해야 이번 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기록되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만남에 선포되어야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3절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며 그리고요 말들은 영이 아니라. 애굽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으로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도 인본주의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의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싸워야 됩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4절인데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크리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서 으르렁거리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제가 써볼게요. 이게 하가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써야 되거든요. 하가가 바로 이 뜻입니다. 바로 오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이미 먹었어요. 자기의 먹이를 먹고 움키고 잡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이제 목자들이 자기가 치던 양이 이제 먹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목자들을 불러서 소리로 치고 그리고 떠들고 했는데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신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안 뺏기시겠대요. 그럼 우리는요 언약만 안 놓치면 됩니다. 하가 묵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상 아닙니다. 명상은요 비우고 뭘 받는 거예요.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읍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임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35편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71편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소리 냅니까? 무슨 소리 냅니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 사람 욕, 저 사람 욕,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작은 소리로 무엇을 읊조려야 됩니까? 전도사 때예요.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실은 교회입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저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들리면 이게 자꾸 쌓여요. 나중에 한 권사님이 저 데리고 병원에 가였어요. 맨날 설사만 하니까 갔더니 이렇게 신경성이래. 뭐 창세기 3장 인생이니까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요.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루 종일 전도사가 이것만 읊조리고 다녔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살라고. 전도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운전대 잡으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계속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요 작은 소리로 날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이 이 하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칼 잡는 법, 칼 쓰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 복음으로 사는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림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사건 속에 함께 하십니다. 가정,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뛰어넘다는 말은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유월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인생의 체험 있습니까? 유월절. 나의 유월절.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 오순절 확인하셨습니까? 나의 오순절.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신 수장절 누리셨습니까? 이 세 절기가 나의 것이에요.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 절기를 지켜라. 날마다 세 절기를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안 싸워도 돼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하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장로와 지도자들 70인에게 70인 불러라.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70인들에게 함께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한 70여 명쯤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강림이 누려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한 주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